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가복음 볼 건데요. 예, 네, 이렇게 예레미야서랑 마가복음을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려고 하는데, 뭐 주일 예배는 마가복음, 수요 예배는 예레미야서 이런 건 없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때마다 책을 정해서 나아갈 텐데, 참 정확하세요. 예,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을 해야지 이렇게 펴면 그 이전에 예레미야서 말씀 주셨던 거에서 이렇게 연결되게 늘 그렇게 아주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 따라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예, 변화산 사건. 요즘에도 이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변화산이란 말, 변화산.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말은 예전에 아주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이나 뭐 이런 것들 이름들도 변화산 기도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예, 마가복음의 9장의 2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거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예, 마가복음 9장 2절 읽겠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아멘.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그것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좋은 옷, 뭐 좋은 신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힘인 것 같아요. 내면의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진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름 예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사실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 이야기는 읽으신 대로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모습이 크게 변해서 신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뭐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해서 또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모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높은 산이기 때문에 변화된 산의 사건이라고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어떤 산의 별명이에요. 실제 산의 명칭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든가 또는 그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있는데
사울이 죽었던 지역이 있어요. 뭐 그 지역에 있는 다볼산일 수도 있고 또는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갈멜산일 수도 있고 한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성경이 지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이유는 지금 지명이 그 산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썼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복음이요? 예, 공관복음. 예,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이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변화산 사건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예? 예. 우선 마가복음의 9장의 2절 한 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6일 후에 그랬죠. 6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6일 후에 이런 표현이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거 생각하실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날짜를 기준으로 기술해 놓은 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희의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 갈릴리에서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동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이야기, 장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만약에 날짜를 표현하더라도 2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며칠 후 겨우 그 정도로 표현해요. 또는 8장 1절의 표현처럼 그 무렵 이런 정도로 표현하지 지금 이것처럼 6일 후에 이런 말은 없어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뭔가 6일 후라면 언제부터 6일 후 이런 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말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6일 후에라는 말 앞에 있는 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변화산 이야기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나 보세요. 변화산 이야기가 9장의 2절부터니까 아마도 이제 8장의 내용들이 이 변화산 이야기 바로 앞에 내용이겠죠. 8장의 2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구절이 있고요.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인데 아마도 제자들이 스승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뭔가 실망도 했었을 거고 그래요. 또 3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계시네요. 대략 이런 사건들 이후에 지금 변화산 사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9장 2절에 6일 후에는 이 9장 1절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앞에 있는 9장 1절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바로 6일 후에로 시작하니까 바로 그 전이 6일 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마가복음 9장의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제자들 말할 텐데 또는 다른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몇 명만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후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 명이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 6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거다라고, 눈으로 볼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음 절, 즉 9장 2절부터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 거다라고 9장 1절에서 예언하셨는데 6일 후에 제자들이 그 중에 몇 명이 봐요. 보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 2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이야기들은요, 제자들이 무엇을 봤는지, 즉 제자들의 목격을 한 것, 목격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시는 것도 제자들 앞에서 변하셨고, 환상이 나타나는 것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의 음성도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사실 다 제자들을 위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모습이 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 변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즉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2절 끝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근데 3절에서는 예수님의 옷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옷도 새하얗고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바뀐 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려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의 옷은 결국 또 예수님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한 것도 예수님의 변화이고 3절에 예수님의 옷의 변화도 예수님의 변화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라는 책 있죠. 출이집트기. 거기에 보시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났어요? 모세 얼굴에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광채가 나죠. 예? 어떤 때 광채가 많이 나든가요? 성령 충만하면 광채가 나잖아요. 그냥 관념이 아니고 실제 그렇죠. 실제로 저 사람 요즘에 상태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성령 충만할 때 광채가 나죠. 얼굴이 하얘요. 원래 까맸던 사람인데 하얘진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왜 광채가 났었죠? 하나님 만났나 보죠.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났어요. 자기도 광채가 나는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광채는 그래서 야, 참 대단한 경험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 광채는 사실 모세 게 아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광채를 받았는데 마치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고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나마 모세가 얼굴의 광채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건 매우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지금 광채가 난대요. 하얘지셨고 광채가 난대요. 그거는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뭔가를 받아서 반사하는 이런 느낌의 광채가 아니라 예수님의 광채는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매우 본질적인 광채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셨고 예수님의 옷도 변했어요. 이거는 평상시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어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많이 놀랐겠죠. 더더군다나 뭐 옆에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경험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제자는 3명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 3명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와, 이 세 사람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의 관계는 뭐예요? 이 둘이 형제입니다. 그죠?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이죠. 예. 예수님은 특별한 사건에 이 3명만, 이 세 애지자만 데리고 간 적이 벌써 여러 번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압니까? 야이로? 유대 회당장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거기 가시죠. 근데 가실 때 예수님께서 요 세 사람 데리고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달리타 쿰, 그죠?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래가지고 결국 살려내시는데 그때는 사실은 여러 명을 데리고 가셨어도 그 집이 좁아가지고 다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3명이 예뻐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방이 좁으니까요.
그런데 산은 좁지 않잖아요. 다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이 3명만 데려가신 거예요. 왜 3명만 데려가셨을까요? 사실 이 변호사 사건은 어떤 다른 사건보다도 매우 신비하고 아주 이런 기적은 아무나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귀한 사건에 왜 12제자 또는 70명의 제자 또 많은 군중들 다 데리고 가지 않고 겨우 3명만 데려가셨을까? 왜 그 3사람만 특권을 주시는가? 응? 왜 그들만 예뻐하는가? 네. 왜일까요? 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다니실까요? 이 질문에는 사실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래도 왜 3사람입니까? 왜 다른 사람은 차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군가 물었다면은 그런 질문은 이런 맥락과도 비슷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뭐 이런 질문과도 비슷한 거예요. 또는 왜 저 밖에는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부터 구해주셨는가?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는 70인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12제자가 있었고 그 안에 이 3명의 아주 특별한 제자가 있어요. 이런 건 다 선택의 개념인데요. 선택. 제가 이 단어를 지난주에도 이렇게 동그라미 쳤던 것 같은데 선택 맞습니까? 이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면이 나아서 이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선택을 받았는가? 왜 선택받았을까요? 뭐가 나아서? 답은 이런 거겠죠? 뭐가 더 잘나서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 그죠? 뭐 이 3사람이 특별히 뭐 말을 잘 듣고 똑똑하고 응? 뭐 그래서 선택받은 건 아니다. 그게 답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거는 공부를 잘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커트 라인을 넘었을 때 주님께서 야 그래 너 정도면 되겠다 뭐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만나 주시던가요? 오히려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이 바닥이었을 때 그때 진짜 주님 만났잖아요. 그 전에 만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한테 밟힌 개구리처럼 납작 바닥에 엎드려서 이러고 있을 때 누군가 툭툭 건드려서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여전히 죄인이고 실수투성이었던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한 많은 죄인에 불과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택하고 부르셔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가 보면 알겠지만은 좀 이렇게 이제 특권을 많이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이 3명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형제인데 이 둘이 예수님께 와서 이럽니다. 예수님,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특권에 젖어 있었던 건지 자신들이 선택받은 게 뭐가 잘나서 선택받았다고 착각을 한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또 화가 났어요. 그 형제가 오른쪽 왼쪽에 앉으면 자기들은 어디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또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내고 하는 아주 엉망진창의 이야기가 그 10장에 나와요. 주님의 선택은 완전하세요. 아멘. 주님의 선택은 완전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은 모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뭐 생각할 수는 있어도 왜 지금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선택은 완전하세요. 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을까? 의문을 갖고 있을 때 말씀이나 또는 뭐 찬양에서 이런 단어를 보면요. 읽어보세요. 은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구해주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찬양 가사에 은혜라도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울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럽니까? 은혜라는 단어 있는 찬양은 참 공개적으로 부르긴 좀 힘들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이것도 보세요.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변화에 놀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한 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났대요. 모세, 엘리야. 누가 먼저입니까? 시간상으로 누가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죠. 근데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나왔죠.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는 이제 순서가 다시 바뀝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요. 예, 그렇다는 건 뭐 실제의 모세와 엘리야가 육신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환상입니다. 환상.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상이 환상을 누가 만들어 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환상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환해 내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서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상으로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두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독특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은 동화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이 동화 같은 느낌의 이런 이야기가 말씀을 좀 진지하게 대하려는 성도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뭐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뭐 믿으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 장면은 저의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우화, 동화처럼 넘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보다 먼저 언급이 됐지만 시간상으로는 모세가 먼저 사람입니다. 물론 5절에 가면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 순서대로 지금 말하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이름이 있죠? 누구랑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거든요. 구원자의 의미로 보거든요. 메시아의 상징 두 명만 얘기하라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뽑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둘이 지금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메시아? 메시아.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관계지?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그냥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였구나. 진짜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러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가지 못했고 메시아? 이분은 누구시지? 지금 이러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올 거를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냐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다고요? 예,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기다렸어요. 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올 거다, 엘리야는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실 분이 메시아라고,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다시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어떻게 온다고요?
그냥 온다고요. 응? 온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다시 온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요, 오늘 거는 오늘도 들으시지만은 이거 이제 영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모세 이야기. 모세 일단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에 9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러 사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장 9절에요. 지금 세 명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아론, 나답, 아비후.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되지만은 이 세 사람의 이름만, 세 사람의 이름만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결국 나중에 뭐 큰 역할을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결국 세 명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외에 70명의 장로들이 더 있기는 하나 뭔가 세 명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은 듭니다. 뭐 아직은 좀 확실치는 않지만 좀 비슷한 것만 같아요.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대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고 나서 그 후에는요, 지금 이제 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아래쪽에서 그 3명과 70명 있죠? 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요. 모세가 누구만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24장에 그것은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아까 본문을 한꺼번에 다 읽어보셨는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이 산 아래쪽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산에 걸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서는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을 지내고 나중에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산 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어떤 산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변화산 사건도 딱 그런 거예요. 산 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과 이 모세의 이 산은요, 사실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과 모세의 신의 산 경험은 매우 닮아 있어요. 그거는 뭐 우연히 그런 구절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두 사건의 어떤 비슷한 정황을 통해서 이게 뭔가 언젠가 있었던 일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잘 모를까봐 아예 모세를 환상으로 변화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리기를 바라시는데 특별히 모세 이야기 중에서도 이거를 떠올리시길 바란 것 같아요.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신명기 18장의 15절입니다. 뭔가 비슷한 정황도 변화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예 모세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기억나니 이 말씀? 내가 너희한테 준 말씀 이거 기억나니? 그러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나 같은 예언자라는 것은 모세가 직접 하는 말이니까 모세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도 신명기 계속 보세요. 신명기 18장의 16절부터 19절까지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만약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18장의 18절이에요. 요거 두 개를 꼭 아셔야 돼요. 15절을 보니까 일단 모세가 나 같은 예언자라고 하고 18절에 보면 요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같은 예언자라고 하세요. 모세가 자신을 나 같은 예언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같은 예언자라고 하든 결국 합쳐보면 뭐예요? 모세 같은 예언자죠. 그렇죠? 모세와 같은 예언자죠.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 18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고 계속 모세 같은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서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18절을 보니까요. 신명기 18장의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입에 넣어서 그 형제들에게 명령할 것을 전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한 사람을 세우겠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겠다. 내가 그를 통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대표로 지금 그 목격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모세이고 모세 옆에 계신 그분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면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엘리야도 역시 모세와 비슷한 경험을 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참 배척을 많이 당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주 고난이었습니다. 불경건한 그 백성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줄곧 그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다시 이집트 돌아가겠대요. 여기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였어도 고기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돌아가겠대요. 그러면서 계속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오직 한 명 남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당시에 우상숭배하던 그 바알 예언자 450명과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한 후에 오히려 죽음의 협박을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지금 보진 않을 건데 열왕기상 19장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도 좋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표현된 그 엘리야의 절망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보다 보면요, 자꾸 보시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뭐 없던 건데 과제, 특별히 과제. 이 교회는 참 대단하시네요. 예. 열왕기상의 19장이랑요, 19장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18장부터 19장까지 있어요. 근데 요거랑 그 마태복음에요. 마태복음에 26장을 읽어보세요. 26장. 이게 두 개를. 이걸 읽으시는 거, 이왕이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뭘 느끼셨으면 좋겠냐면, 엄청난 영적 승리를 하고도 이 땅의 사역을 아주 승리를 하고도 그리고 나서도 아주 고난에 처하는 절망감에 빠진 그 엘리야의 모습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셔야 했던 그 절망감, 그 슬픔, 그걸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양쪽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또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무덤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있지 않은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34장에,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에 5절과 6절 볼게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의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묻히긴 하셨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는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어서 불가사의하게 이유를 몰라요. 사라져서 알려진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이거는 열왕기 하에요. 열왕기 하에 그 내용이 정리돼 나와요. 열왕기 하에 2장의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막 개벽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무덤이 없죠.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와 엘리야, 불경건한 사람들로부터 늘 배척받아왔던 모세와 엘리야, 무덤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들 예수 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예수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알아듣겠지 하신 거예요. 예? 시각자료. 예? 아예 보여주면 믿겠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 옆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상징들 2명을 아예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알겠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할 만한 걸 가지고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말씀은 없지만은 그 장면을 그려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기다렸지? 너희가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 너희가 기다리던 그 엘리야? 그들이 바로 내 아들 예수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바로 내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덤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아들 예수 옆에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도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또 암시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엄청난 환상 앞에서 이 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의 9장에요.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5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실 이거는 너무 곱게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는 다른 성경도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또 성경의 원문은 랍비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랍비여. 사실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주여라고 불렀다면 매우 베드로가 많이 깨달은 걸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건에서의 이제 주님은 단순한 인간 랍비는 선생님이거든요. 단순한 인간 선생님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걸 제자들이 알기를 바랬는데 아직 베드로는 상황 판단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승인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승인하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선포식 같은 건데요. 물론 그것이 부활 이후에 있으셨지만은 지금 이전에 한 번 더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지금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런 걸 숨기지 않습니다. 예. 아, 얘는 진짜 못 알아듣는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더 보여주죠? 아니, 보세요.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데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눈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야말로 생뚱맞은 제안을 해요.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텐트 치겠대요, 3개. 그래가지고 예수님 텐트, 모세 텐트, 엘리야 텐트 뭐 이렇게 하겠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의 제안은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뭐 그런 제안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은 참 재미있는 것이 베드로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아요. 6절을 보면은 6절에요.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그런 말이 나와버린 거라고 베드로를 변호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겠는가.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초막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눈앞에서 이 말로만 듣던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경험을 한 거예요. 또 믿기지도 않는 그런 환상을 보고 어떻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뭐 베드로가 뭐 이상하다, 실패했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저는 사실 뭐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누가 있어요?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구약의 2인물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있죠. 예수를 떠올리는 인물 2, 예수님의 제자 총 6이 있죠. 근데 이 6명이 있던 장면에 한 분의 음성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의 9장의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건 모세, 엘리야,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6명에 누가 추가적으로 등장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등장하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9장 2절부터 처음부터 계셨어요.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변화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원래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그 원어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교 가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변화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 변하신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모두를 덮은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선포는 이미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1장의 11절. 그죠? 1장의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아들 예수에게 말씀을 하세요. 1장 11절 혹시 펴신 분이 있으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뒤늦게 찾으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에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러셨는데 마가복음 9장 7절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건 같은데 1장에서는 아들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말을 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7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건 분명히 예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라, 너희들이 들을 차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에게 들으라,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선언에서의 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들이라는 단어, 그 의미와 어떤 면에서는 같고 어떤 면에서는 달라요. 뭔가 관계적인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히 되시겠지만, 사실 그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육신의 부자지간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뭐 그렇게 부르실 수 있지,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계신 사람인데 보면 그분한테 어떻게 아들이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믿지 못하겠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반응들이 실제로 역사 내내 있어 왔었어요. 교회에서도. 과연 아들이라고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 아버지 아들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없나요, 여기는? 다 딸인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부분이 있고 육신의 부자지간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부르냐고 따질 수 없어요. 왜 아들이라고 부르셨냐고 저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아버지 아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의 12절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이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세상에 영원한 왕조가 어딨어? 분명히 그 다윗 왕가에서 누군가 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이거는 뭐 좁게 보면은 다윗의 대를 잇는 솔로몬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13절, 14절도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 지은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 뒷부분 보세요.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거래요. 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몸에서 나온 자손이 솔로몬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 7절의 아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구약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그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누군가가 내 아들이라고 불릴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 시편의 2편의 2절로 가볼게요. 2절과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이 패역한 땅이 지금 누구와 누구를 거스르고 있대요.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둘, 그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메사야, 메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이제 메시아도 이제 세상이 거스르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편 2편의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왕이라 부르신대요. 내 왕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내 아들이라 부르는 자가 바로 내가 이 땅에 세우는 왕이다 라고 이 시편 2편의 이 시인을 통해서 선포를 하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편의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예수는 내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시편 2편 7절에요. 특별히 7절에 그 아들과 또 여기 12절에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의 그 아들이고 마가복음 9장 7절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2편 7절의 아들과 12절의 아들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그 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마가복음 9장 7절의 아들이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그냥 아들이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이 세 표현이 다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구원자다, 그런 의미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걸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9절과도 참 비슷해요. 출애굽기 19장 9절, 요거랑 우리 아까 읽으셨던 신명기의 18장 18절, 이건 이제 좀 비슷한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말하는 걸 듣고 대화하는 걸 듣고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거래요. 아니 무슨 사람이 모세 자체가 영원히 살질 않는데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뭔가 모세에게 적용이 되는 말보다는 우리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했던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8장의 18절이에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모세 시대 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 왔었지만 이제부터는 새 시대가 되었으니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메시아의 시대. 지금 이거는요,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도래를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만천하에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이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9장의 8절 읽어볼게요.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직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오직 예수, 그죠? 예, 오직 예수. 제자들은 두려움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사라지고 구름 속에서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계신데 갑자기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났어. 이건 또 뭐예요? 그죠? 근데 뭐 구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구릉구릉 하고 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계셨는데 예수님은 원래 계셨잖아요. 뭔가 태풍 같은 게 지나간 것만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환상이 사라지고 지금 그냥 보통의 평상시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9장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려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엄청 당황해 있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봤지? 그런데 본 거 말하지 마라. 예, 산에서 본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침묵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에게만 이 영광의 순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9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들이 목격한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정도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뭐 이제 내가 조만간 뭐 하나 보여줄 테니까 뭐 그 정도의 영광, 그 정도의 기적이었으면 아마도 우리는 월드컵 경기장 임대했을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좀 악한 사람들은 티켓 받았겠지. 좀 이 말씀 읽다 보면 좀 갸우뚱하긴 해요. 그래요.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진 않으셨다 할지라도 최소한 12명 정도는, 그죠? 12제자 정도에게는 분명히 보여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여태까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까지 영광스러운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겨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두 공간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학원이고 그래요. 근데 그 가장 그 뭔가 엄격한 곳, 학원,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엄격함 때문에 뭔가 이제 부담이 되시는지 그 이전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축소되는 분위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게 북적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그리웠나 봐요. 지금은 뭐 인사도 안 하고 다 가잖아요. 이러고. 뭐 먹지도 말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요 말씀 보면서 제가 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많이 모이고 이런 거 있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3명이라는 거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주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막으셨어요.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변화산의 사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보다 어떤 실제적인 면에서 이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예수님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사실 세 명이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써진 거 아닙니까? 증인이 3명이면 오히려 더 의심도 받을 수 있겠고 그럴 수 있는데, 응? 증거 능력도 더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참으로 우리 주님은 확실히 다르세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증명이 될 때, 그때 당연히 세상이 알게 될 거니까 오히려 그때까지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상태, 지금 나의 상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죽으시는 것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도 온천하에 예수라는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분명히 돼야 될 일인데, 그거는 내가 조급할 일이 아닌 거야.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고 굳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조급해하지도 않고 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실 기적이야 무궁무진하지만은 그런 기적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으세요.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가진 게 조금만 있어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죄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예루살렘에만 갇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전 열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그 당부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말을 붙이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는 건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돼야지 내가 계획표를 세우거나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의 9장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답이 없네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내리신 침묵 명령은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만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그 침묵 명령은 알겠어요.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말이 뭔 뜻인지는 몰라서 서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이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다. 바로 부활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왜 부활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부활이라는 관념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 옆에 환상으로 나타난 두 사람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은 자들이었었어요.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 무덤이 없고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9장의 1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산 위에서 지금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는데 특별히 엘리야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늘 말하던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승에게 여쭤보자. 이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는 다른 번역에서는 뭐 서기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요즘으로 따진다면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정도 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 지금 읽으신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라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지금 엘리야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왜 신학교 교수님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럼 그건 누구보다 앞에 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신학을 연구를 했길래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뜻인 거예요. 제자들이 당시에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정도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엘리야가 지금 올 거를, 다시 출현할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오든 다시 오든 오는 거지 왜 먼저 온다고 신학교 교수님들은 말하냐? 지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의 4장의 5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거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러셨어요. 제자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엘리야가 오는 건 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12절과 13절 마지막까지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차원이 엄청 높아요. 뭐 대충 읽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역시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연구하니까 먼저 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율법학자들이 하던 말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긍정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먼저 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참으로 이런 말을 붙이시죠. 뭐 다른 번역에서는 과연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왜 이 말을 붙이셨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 율법학자들의 말이 맞긴 맞다.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하는 대로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맞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더 알아야 할 게 있거든. 너희들이 더 알아야 할 게 있다라는 것을 더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뭐 참으로 과연 이런 말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가르치세요. 12절에서요. 예수님은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먼저 와야 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대요. 또 사람들은 그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엘리야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대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오는 그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오는 것도 맞는데, 온다고 해도 맞는데 먼저 왔다고 해도 맞다는 거예요. 먼저 온 엘리야, 세례 요한은 고난을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자고 그 길로 새로운 엘리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짧은 이 글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엘리야에서 세례 요한으로 또 예수님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새 인물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엘리야가 먼저 돌아올 것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지금 맞다 찬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기대가 이미 성취됐고 그거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이미 된 거다. 응? 먼저 왔다 엘리야는. 그리고 그 엘리야의 고난과 배척이 자신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아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렇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야말로 이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정말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추가적인 강의를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도 이 제자들은 지금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지금의 이 세상처럼 그렇게 지금 우매한지 잘 모르겠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다가 성경 곳곳에다가 힌트와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걸 계속 못 보고 살면 안 되겠죠. 심지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귀한 이 시간에 주일 예배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뭐 좀 엉뚱한 얘기 하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힌트들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확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다다다 일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차피 평생 읽으실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세에게서 엘리야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힘이 들었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막 힘이 나요. 이상하게 이 설교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넣고 나면 힘이 난다고 제가 벌써 몇 번 고백을 했는데 참 희한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두통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